언제부턴가 TV 같은 데를 보면 이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갑질이란 건 뭡니까? 어떤 상대 앞에서 당당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걸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갑질이란 것은 TV에 나오는 그런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죠.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제 보호 본능인데,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의 열등감과 연약함을 숨기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사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 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는 것은 곧 역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내가 그만큼 열등한 마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나라는 우상에 빠져서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31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누가 감히 대적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자신감과 확신에 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자꾸만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자꾸만 걱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걱정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걱정하는 그 걱정의 단 4%만 내가 그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나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뭔가 자꾸만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내 안에 있는 나의 두려움, 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사랑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사단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의 성을 쌓고 나의 바벨탑을 쌓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사단 앞에 외쳐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겁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리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삶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삶에 감격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엽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은 자꾸만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응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대적으로부터 이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또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우리 가슴 한편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그 어떤 사단의 세력들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때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사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단은 큰 존재죠. 어마어마하게 큰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패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미 간직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사탄을 과소평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건드리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함부로 하리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건드리느냐? 네가 감히 뭔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세력에게 또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무너뜨리리요? 라고 그렇게 대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어린아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유롭게 막 뛰어다닙니다. 왜요? 바로 뒤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당하면 거기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왜요? 바로 뒤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에 가득 찬 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앞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올 때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복을 간구하고 날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간구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으며,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으며,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응답을 받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33절 3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죄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뭐를 외칩니까? 옳고 그름을 외치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의 혹은 율법입니다. 그냥 정의가 아니라 사랑 없는 정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워지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정작 사랑이 넘치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에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끊임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 장발장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분명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할 것을 다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베르가 이 장발장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마지막에 장발장이 그를 살려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평생 신념을 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죄인은 잘못을 저지른 빵을 훔쳐먹은 저 장발장을 분명히 죄를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오히려 그 장발장으로 인해서 그가 베푼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그 딜레마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던 그 정의라는 신념이 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뭐 TV를 틀어보면, 또는 요즘에 많이 보는 유튜브들을 틀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근데 하나같이 보면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가만히 봤더니 결국엔 자기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비판하시고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고 그렇게 심한 욕까지 서슴지 않으시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나름 정의로웠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많은 몇백 가지의 율법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죄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그냥 죄인들도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고 그렇게 끔찍한 욕을 퍼부으시죠. 왜요? 그들의 정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 정의를 뒷받침하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파괴하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모두 들여서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정의를 이루셨던 겁니다.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몇백 개의 율법을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모두 내어주시는 그 무모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속삭였던 그 속삭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한 번도 사랑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이 자베르 경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정의는 결국 무슨 의의가 되는 겁니까? 결국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회개하지만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한번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 내가 의라고 믿고 있었던 자기가 만들어낸 의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내가 끊임없이 나의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마치 내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의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만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의에 대해서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의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것이 의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날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거두게 되면 정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의 긍휼 앞에서 장발장의 그 자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는 정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선악과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같이 끔찍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 한마디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떤 알량한 의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정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울 수 있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뭔가 이 정죄감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꺼려하는 이 마음들은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비록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죄는 사라지고 은혜만 가득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결국은 사단을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고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앞에서 옳고 그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작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정죄를 모두 덮을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닫는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사단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너희들이 뭔데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고래 힘줄처럼 질긴데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무모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힘 없이 죽으셨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목숨을 건 그 사랑이 결국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목숨을 건 그 무모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목숨을 걸어서가 아니라 목숨을 안 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걱정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믿으면서 그 안에서 안위를 찾으려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삶이 명쾌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명쾌해집니다. 그때부터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비겁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쩔쩔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감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자존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해답은 똑같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성경의 본문으로 설교하지만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결국에 해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